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휘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족속들에게 분배하였다라는 말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벌였어요. 대략 한 7년 정도 걸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단강을 기준으로 그 가나안 땅은 요단 서편에 있죠. 원래 요단 동편은 점령할 계획이 없었지만 그들이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요단 동편을 먼저 점령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그 땅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그 땅을 주는 조건이 뭐예요?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까지 함께 한다면 준다고 약속을 했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어디부터 점령을 합니까?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를 점령하고 요단 서쪽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남쪽을 점령하고 마지막으로 요단 북쪽을 점령을 한 것이죠. 근데 요단 북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솔이라는 족속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족속들이 연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족속들을 격파하는 게 아니라 북쪽에 있는 족속들이 연합을 하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싸우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근데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북쪽에 있는 모든 족속들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이 어디냐, 그 지명들이 나오고 있고 이 전쟁의 성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차지한 땅이 쭉 열거가 되지 않습니까? 산지와 네겝의 전 지역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레바논 골짜기에 있는 바알갓까지를 정복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정복을 누가 했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수아가 점령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을 벌이는 것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그들의 입장에서도 마음을 태웠고 육체적으로 움직였고 많은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가나안 땅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렸고 많은 수고가 있었고 그 안에 희생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헤아려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많은 땅을 정복하게 되었고 많은 왕들을 물리쳤다라고 결론적으로 보고를 하는 거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정복 전쟁을 벌여지는 수많은 날들 가운데 여러분, 위기의 순간이 없었겠습니까? 그 전쟁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걸 알지만 그 전쟁을 임하게 될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흔들리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마음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순종하며
견디는 인내가 요구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 인생은 다르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현실의 삶이 만만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어려움과 그런 곤고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당합니다. 그들은 근심과 염려에 휩싸여 살고 우리는 늘 평안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평안이 있지만 때때로 근심과 염려가 우리 마음을 채울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의 염려와 근심을 아뢰고 하나님의 평안과 도우심을 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절망과 어려움의 자리가 있지만 우리는 낙심하는 자리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돌아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로부터 나를 고치고 새롭게 하는 자리로 유용하게 사용하는 거죠. 오늘 보면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이미 벌어진 결과를 놓고 뭐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유일하게 기브온 거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어떻게 합니까? 화친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족속이지만 진멸을 면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족속의 종이 되어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앞서 이 기브온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잘못했다, 실수했다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진멸당한 나머지 전체 가나안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들이 멸망하게 된 그 이유, 원인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한 족속은 기브온 거민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해서 싸웠다는 거죠.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본문이 성경에 꽤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방치했다. 누가 떠오릅니까? 애굽왕 바로가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게 내보내줬으면 좋았을 텐데 마음이 계속 바뀌잖아요. 어려움을 겪으면은 보내주겠다 그래놓고 어려움이 사라지면 또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어떻게 되었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제서야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내보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을 대할 때마다 뭐 그냥 넘어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니 모든 걸 하나님 마음대로 하면 뭐 바로도 마찬가지고 가나안 족속도 마찬가지고 그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 그들 책임이 아니지 않느냐, 자신의 책임을 이렇게 하나님께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보시면 곤란합니다. 이러한 내용은요 이미 일어난 결과를 놓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되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기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묻지 않고 기브온 백성에게 쏘가서 화친을 맺은 것에 대해서 오늘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좋은 의미로 다른 가나안 족속이 실패한 이유로 제시를 하는 거죠. 앞서 가나안 여정에 이르는 아까 말씀드린 요단 동편 쪽에서 아모리 족속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조용히 그 길로만 가겠다. 혹시라도 뭔가를 건드리게 되면 우리가 다 보상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다가 그들이 멸망을 한 것처럼 동일하게 가나안 족속,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족속도 그렇게 하다 멸망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루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은혜를 받지 못하였다라고 해석을 하고 결론을 짓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들이 멸망하게 된 이유인 동시에 그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의 결과를 놓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었고 정의가 있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21절 22절에 보면 아낙 자손을 멸절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 집 보러 간 거예요. 가서 뭘 봤냐? 그 땅이 좋다는 걸 봤는데 누구를 보게 되는 것입니까? 아낙 자손을 본 거예요. 그 민수기 13장에 보면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보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메뚜기 같다. 우리가 볼 때도 그랬고 그들이 볼 때도 그랬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낙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볼 때부터 어떤 존재였어요?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있는 아낙 자손을 다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에 보면 아낙 자손은 가나안 땅에 존재하지 못했고 어디에만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세 개의 도시가 나오는데 그 세 개의 도시는 블레셋 땅을 의미하는 거죠. 결론은 여러분 23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한 이유가 뭡니까? 40년 광야를 온 이유와 똑같은 거예요. 애굽의 종으로 있다가 출애굽해서 살 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고 그 땅을 나눠주기 위해서 40년 광야를 지나와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한 거잖아요. 그래 결론은 뭐냐?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 그리고 기업으로 주었고 전쟁은 마무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보시는 대로 출애굽 40년 걸렸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10년이 채 못 걸렸습니다. 그러면 50년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50년의 세월을 보면 이렇게 지나갔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50년을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시간이었겠어요? 여러분 태어난 아이가 50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출애굽할 때 좀 나이가 있었던 사람은 여기에 존재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결론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결론을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50년의 세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수고하였고 어려움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괴롭기도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인내가 필요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죠. 그러면 어떤 아쉬움이 있습니까? 결론을 놓고 볼 때 그들이 40년 출애굽을 올 때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만 따라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50년이 걸리지 않고 5년도 안 걸리지 않았을까?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랬겠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벌써 12월 2일이에요. 이제 올 한 해가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돌아보면 어때요? 한 것도 없는데 한 해가 다 지나갔네. 아쉬움과 후회가 있죠. 그리고 연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었던 게 기억도 나지 않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뭡니까? 지나간 날들 아니잖아요. 앞으로 올 날도 아닙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가 내일의 모양과 그림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결론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어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하루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12월 2일 오늘 한 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한 날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에 이르렀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출애굽하여 40년 광야를 지나왔고 10여 년의 정복 전쟁을 통하여 약속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과정은 길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신앙의 절기인 대림절을 시작하였습니다.
강단에 있는 촛불이 하나하나 켜질 때에 우리의 마음에도 성령의 불이 켜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두움과 더럽고 추악하고 음란한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성탄하신 예수님께서 누이실 거룩하고 깨끗한 구유를 준비하는 복된 대림절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추운 날씨 가운데 주의 전에 나와 겸손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사 그 마음을 주님의 사랑과 평안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